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도 빼앗겨서 바벨론 신전 창고에 함께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포로로 잡혀온 여러 민족의 소년들 중에서 용모가 아주 출중하고 지혜롭고 또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별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뽑혀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과 함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왕이 소년들이 먹을 음식을 지정했는데 그것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있었고 바벨론의 신전에서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음식들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인 환관장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죽을 각오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신하로 다니엘은 언제든지 환관장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었고 기회를 잃을 수 있었고 아니면 왕의 명을 어긴 것이기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중에도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이렇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보다 약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있는 그릇까지도 바벨론의 우상의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 최고의 신이라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피한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포로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요즘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교회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성도님들은 정말 가까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그런 곳에 못 가겠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그런 거짓말을 못 하겠어.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일은 하지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좁혀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올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걸까? 계시다면 왜 이런 힘듦이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민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신이어서 예루살렘이 당하고 성전이 우롱을 당하였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의 한 지혜자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지혜자가 되었을 때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지혜자들에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이 무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왕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하면서 그 꿈이 뭔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지혜자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출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겁니다. 지혜자들이 당황합니다.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게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리고 나와서 새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밀한 것을 모두 드러내기도 하시는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 여호야김이 패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조차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여전히 담대하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전의 그릇을 가져오게 된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또 여호야김 왕을 폐하여서 포로로 잡아온 것,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바로 주께서 그리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알았기에 포로 중에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유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로 달래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동 자판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나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히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기쁨을 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에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여전히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들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왔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잡힌 생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상황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환관장이 잘 들어주게 되고 10일간의 시험 기간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과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용모가 아름답게 되었고 환관장은 그 이후로는 걱정하지 않고 다니엘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다른 세 친구에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아주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이 이 네 사람의 지혜를 알아봅니다. 다른 지혜자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4배나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이제 왕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포로된 중에도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포로된 감옥에서 거룩함을 지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간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그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다니엘에게 왕은 왕다움과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세상 속에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포로된 중에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포로된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